이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그 지진의 피해 희생자 수가 이미 수만을 넘었죠. TV에서 보도되는 무너진 건물들, 폐허더미를 바라보면 참담한데 그 밑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을 때마다 참담함을 넘어 정말 그 재앙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의 가장 피해가 심한 곳 가운데 하나가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우리나라 구조대가 제1진으로 파견돼서 구조활동을 하고 몇몇 사람을 구원한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안타키아라고 이야기하면 낯설지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지명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또 외국이니까 더더욱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안타키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고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안타키아입니다. 안타키아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우리들의 발음이고 영어 발음은 안티오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또 안타키아, 라틴어나 헬라어에 의해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요람과도 같은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서가 깊겠어요. 이 안디옥이 이번 지진에 거의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었던 개신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 지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튀르키예는 아주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강성 무슬림 국가인데 전체 인구의 98%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소아시아가 있었고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튀르키예는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전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었다가 1939년에 터키로 속병이 되어지죠. 분명히 기독교 요람인데 기독교 신앙이 요람인데 기독교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2000년에 감리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옛날에 프랑스 대사관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사용하게 되어지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는 바울의 선교지가 있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이었던 이 안타키아, 안디옥에 교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여러분 거기는 다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정교회나 아니면 카톨릭 아주 극소수만 있어요. 거기에 개신교가 선교의 비전을 뿜고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개신교회입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광림교회에서 세웠죠.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불리는 이 안디옥은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셀크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름이 왜 안디옥이 됐냐면 그 셀루쿠스 왕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점령하는 지역마다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헬라 시대에는 16개나 됐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지명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가면요 늘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동면입니다. 동면. 동면만 있냐? 아니에요. 서면도 있습니다. 남면도 있고요. 북면도 있어요. 그냥 동서남북에 있는 것들을 나눠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통 장군의 이름을 따거나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도 16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사라지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성경에는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로마 시대의 시리아의 수도가 되었고요.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곳에 모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기도하다 오순절 다락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은 그 핍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을 때는 기독교인을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그곳으로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을 내걸어야 했고, 심지어는 잡히면 로마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감옥에 갇히거나 화형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 다반사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박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가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길을 피하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 그곳으로 피해간 것이 바로 안타키아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방 전도의 선교지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에서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첫 발이 아마 여러분이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맞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 정도씩 믿는 자가 불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믿는 성도가 불어날 때에 초대교회는 5개의 큰 교구가 있었어요. 아주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지금의 안타키아 이 안디옥이 5개의 교구 가운데에 당당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5사람 가운데 1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첫 번째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안타키아 그곳에 무너진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안타키아는 고난을 통한 새로운 희망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안디옥이 첫 번째 거점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왔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여러분 안타키아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또 모이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핍박이 시작되어지면 또 흩어지고 흩어지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흩어지지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안디옥의 역사죠.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더 이상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곳에 있지 못하게 했지만,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했지만, 그들이 박해를 피해 간 곳 바로 이 안타키아 안디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세상으로 퍼질 수 있는 이방 선교의 기틀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어요. 보통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야, 고난 피해서 우리 숨자. 그런데 안디옥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 기도하게 되나요?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 새벽에 성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물어보면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안에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디에도 내 몸을 피할 데가 없고 내 마음을 둘 데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50편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 환난에서 너를 건지겠고 건짐을 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120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환난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사울을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주죠.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나를 돌이켜볼 수 있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 네 인생이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입을 굳게 다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려하다 보는, 오히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시련의 끝에는 내가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안타키아 안디옥의 역사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로 교회가 순결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 근데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느냐,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어질 때에, 중세시대 때에,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재단을 금으로 다 바를 정도로 교회에 재산이 넘쳐날 때에 교회는 정결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타락했어요. 오히려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환난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랬던 교회가 이게 제국의 종교가 되어지고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을 받게 되어지고 제단을 금으로 바를 수 있는 순간부터 교회는 부패하게 되죠.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안디옥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안디옥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다짐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헬라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쾌락이 있는 법이고요. 재물이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건 다신주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는 곳인지 몰라요. 안디옥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가지고 정착한 그들의 신앙, 초대교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과는 달랐어요. 정말 정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존경했고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니 믿는 자가 더해졌죠. 전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야, 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 재산을 나누어줘.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떡을 떼. 그리고 기도해. 서로를 철저하게 사랑으로 돌봐. 쾌락이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기이한 삶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건물과 십자가는 수없이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교리를 잘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에게 교리를 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전할 교리도 없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교리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언제? 나중에 교황의 힘이 커지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리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사상이나 철학으로 여러분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철학과 지식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헬레니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헬라 철학과 사상은 지금도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철학을 이야기하고 지성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안디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 것은 그들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리인가요? 이게 사형리인가요? 이게 중생인가요? 이게 삼위일체인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거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50년 있다가 생긴 일인데 교리문답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리나 아니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그 감리교회, 개신교회가 무너진 걸 사진으로 봤었을 때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기독교 개신교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건물은 다시 세워질 겁니다. 이미 감리교회에서 모금을 시작했고요. 또 모교회가 광림교회니까 여러분 그거 세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은 아무리 보존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낡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라도 온다면 더더욱 견딜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무너진 건물은 세우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형편에 따라서 크던 작던 능력만큼 건물은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면 건물은 세울 수가 없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건물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인한 삶이 무너지면 건물은 세울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곧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그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결국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무섭죠. 무너진 건물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무너지는 신앙, 무너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무너지지 않았나요?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진에 견디지 못한 건물처럼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휩쓸고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밖의 신앙을 피해서, 밖에를 피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에,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왕성했고, 교인이 생기기 시작하자 건물을 세우는 것은 그건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를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삶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재개발이 조합하고 정말 협상을 코앞에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또 조합이 지는 바람에 몇 개월은 늦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제가 좀 낙심이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잘 견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또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아니라도 필요한 것만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코로나다 아니면 이런저런 세상의 풍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죠. 건물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무너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내 무너진 신앙과 믿음과 삶은 결코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무너지지 않는 신앙,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